저는 지난 화요일 12분의 중국에서 오신 목회자들을 모시고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원을 탐방을 했습니다. 한 2, 3주 전에 우리 피택자들과 함께 다녀온 곳이었는데 이번 주에 가보니까 양화진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 가까우니까 한번 꼭 가보십시오. 꽃이 만발해서 우리 순례자들을 환영하고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 청명한 하늘 너무 아름다웠고요. 날씨도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고, 또 무엇보다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학교도 세우고 또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자신의 몸을 던진 선교사님들의 그 스토리에 큰 감동과 감화들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정말 에덴 동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서 제 스마트폰에 첫 화면에로 저 묘지의 사진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지난 며칠간 정말 청명했고 햇살이 너무도 눈이 부셨는데요, 그리고 막 아름다운 꽃들이 막 여기저기서 봄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자, 여기에서 제가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그 청명한 햇살을 이 땅에 비추게 하기 위해서 밤새 염려하고 수고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없으신가요? 그러면 우리 중에 혹시 저 산천의 아름다운 꽃들을 피우기 위해 어느 식구처럼 지난 밤새 동안 노래하셨던 분이 있으면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없죠. 그냥 이 아름다움은 우리가 거저받은 선물입니다. 선물.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도 이처럼 선물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타났다라는 히라바 단어는 에피파이노인데 보이게 되다, 알려지다, 그리고 비추다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추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1편에 이 단어로 이렇게 기도했죠. 주님, 주의 얼굴을 저에게 비춰주세요.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저를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청명한 태양빛처럼, 또 이 땅에 꽃을 피우는 햇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비추고 있습니다. 태양은 이 세상을 비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강렬하게 비추고 있지요. 우리 14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비추기 위하여 가장 큰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14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와 물을 쏟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 비추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되어지는 은혜, 그리고 소망으로 살아간 은혜가 지금도 강렬하게 우리 영혼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수고한 자 없고요, 노력한 자 없고요, 또 봉사한 사람 없습니다. 그저 어느 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눈을 떠서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니 죄 사함의 은혜가 내 영혼을 비추고 있고요. 믿으십니까? 어느 날 눈을 떠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아들, 딸로 자녀 삼아 주셨고요.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내 인생 가운데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으로 한치 오차도 없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하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햇살보다 더 찬란하게 우리 영혼과 인생을 비춰주는 은혜, 바로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 과연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우리 영혼 속에 인생의 꽃을 피워갈까요?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는 우리 어떻게 변화시켜 갈까요? 첫 번째, 본문을 보시면 우리의 성품을 철저하게 연단시키시는 은혜를 지금도 비추어주고 계십니다. 12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12절은 앞서 11절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는 은혜가 우리 영혼을 비추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양육하다는 단어는 히라브로 파이듀오인데요. 징계하다 혹은 징벌하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연단하다, 또 우리를 양육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태양처럼 우리 영혼을 비추는 그 순간 우리 영혼을 연단한다는 사실입니다. 연단하면 여러분 대장장이를 떠오르실 수 있죠. 그래서 쇠붙이를 가지고 대장장이가 칼을 만들 때에 그 장이는 가장 먼저 쇳덩어리를 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빨갛게 달구고는 다시 끌어올려서 사정없이 매질을 하죠.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시 물에 넣고 다시 끓여내어서 다시 사정없이 매를 때리고, 그런 여러 차례 담금질을 통하여 마침내 이 쇠붙이는 빛나는 명검이 되죠. 하나님의 연단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가 우리 영혼에 비추는 그 순간 가장 첫 번째로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내가 살아야 될 것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12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뭘 버리냐면 불경건, 즉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신다고 합니다. 버리게 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비춰지면 우리는 세상 죄악들을 혐오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불경건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게 되죠. 그리고 심한 죄책감과 자책감을 갖고 이것을 내가 버려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술이 입에 들어오지 않게 만드시고요, 담배 냄새가 역겹게 느껴집니다. 내 양심이 탐욕을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정죄와 판단의 마음이 들어오면 그거를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움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먼저 회개하며 버리는 은혜뿐만 아니라 12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시고, 그 다음 세 가지로 살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한복판 안에서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살게 만들어 가세요. 이 첫 번째로 신중함이란 자신을 향해 자기 절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신을 향해서. 그 다음 의로움이란, 이 단어들의 용례를 살펴보니까 이 세상의 한복판 안에서 그냥 흠없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공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삶을 뜻하죠. 그래서 가정에서나 특별히 일터 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받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은혜가 부어진다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경건함이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를 뜻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시작.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이러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 영혼의 햇빛을 비춰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지면 비추어질수록 우리 가운데 어두움 때문에 우리는 고통하기 마련이죠. 다윗은 시편 38편에서 자신의 연단받고 있는 이 고통을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1절부터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징계하다라는 단어가 우리를 양육하는 은혜란 단어와 동일한 단어이죠. 연단하시다 하나님 세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키는 건 좋은데 하나님 좀 약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왜 그랬냐면요, 그 다음 보세요. 다윗에게 뭔가 회개해야 될 죄악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혼의 빛이 임하자 이제 막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여러분,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발원한 게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요.
그러면 씻은 듯이 낫게 되죠. 저도 조금만 성령 안축만 하면, 저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머리가 좀 아프거나, 저는 혹은 IQ가 절반으로 떨어지거나 뭐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그럼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뭐 염려하거나 그러면은 막 마음에서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보세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대요. 그리고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 성품의 그 변화받지 못한 추한 모습 있지 않습니까? 악취가 나는 걸 느껴요. 내가 너무나 어리석은 까닭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주일날 이 교회에 나오시면서 평강이 없는 채 오신 분들, 영혼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오신 분들, 정말 마음의 다윗처럼 무거운 짐, 염려, 근심으로 오신 분들, 여러분 그게 있다고 해서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햇빛이 우리 영혼을 비추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바로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무릎 꿇고 믿음으로 주님을 그냥 바라보세요. 마치 저 밖에 나가 햇볕을 그냥 쏘이듯 그냥 여러분의 영혼을 열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순간 회개와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 한 병원에서 간과 신장이 거의 다 훼손된 한 남성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눈물과 함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젊은 시절 한때 주님을 잠깐 믿었지만 시험에 걸려 오랫동안 주님을 떠났던 과거를 다 실토를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그러나 정말 부활의 은혜가 그 영혼을 비추자 정말 그 영혼이 고백하면서 살아나는 그 장면을 보는 것, 그것보다 더한 감격 어린 장면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28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노래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거기까지요. 이 가사가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나는 햇빛,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루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보심으로 버릴 것을 버리고 또 회복할 것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하루를 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십자가 부활의 은혜는 미래의 소망을 그리게 하십니다. 함께 두 번째를 읽어봅시다. 시작. 미래의 소망을 그리게 하십니다. 13절을 보시게 되면 13절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다리게 하셨다고 합니다. 기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시는 날을 자꾸만 고대하고 소망하고 그리워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소망이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록 환난에 처해 있더라도요, 소망만 가득하면 멋지게 승리할 수 있죠. 로마서 12장 12절을 보시면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환난 중에 참아라, 기도에 항상 힘써라. 그런데 환난 중에 인내하는 거 알아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환난 중에 인내 못합니다. 절망하죠. 소망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불평하고 원망만 하게 되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에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소망을 불어넣어 주세요. 소망을 불어넣어서 그 소망 때문에 환난 중에 참고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대표적 인물이 구약의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 불임 가정 아브라함. 자기 몸도 이제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되었고 자신의 아내 사라는 이제 폐경되어서 물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아지리라. 또 네 몸에서 날 자가 근이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었어요. 그러나 바라고 믿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은 그가 모든 소망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소망하며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 비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인간은 소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에도 언급했던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인간이 왜 죽느냐? 고난 자체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절망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절망 때문에 죽는데요. 그가 낮에 수용소에 갇혀서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은 죽어가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지수가 그렇게 낮아서 정말로 많은 방황 또 많은 고통 어린 선택들을 합니까?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소망이. 그들의 순수한 마음 속에 부모들이 주는 소망이라 해봤자 그깟 대학, 그 남보다 조금 더 월급 더 받는 삶? 아니에요. 아이들의 그 영혼을 채울 소망이 아니에요. 왜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들의 자살률이 점점점 급증합니까? 자신의 육체가 쇠잔해가고 자녀들 기댈 것 없고 그리고 정말로 내 영혼이 쇠잔해 갈 때에 소망이 사라지면 우울에 걸리고 그리고 옳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은 소망 없는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또 여러분의 여러 가지 실패 속에서 소망이 사라지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한 소망을 충전시켜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몸에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눈을 뜨시고 소망으로 채우십시오라고 하겠습니다. 시작. 눈을 떠서 소망으로 채우십시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앞서 언급했던 중국의 목회자 세미나를 섬기고 또 우리 어제 있었던 임직자 헌신 예배를 섬기면서 퍽 분주한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요, 웬만해서는 바쁘단 말 잘 안 해요. 저 여유 있어요. 연락해 주세요. 저 전화 주세요. 저 오라고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그러나 지난주에는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제가 주 앞에 나아가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일이 많습니까? 저희 믿음은 주님은 악덕 고용주가 아니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나 가끔씩은 너무 굴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하소연하고 불편하고 있는데 그날 본문이 시편 37편이었어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이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풍부함을 또 화평을 누릴 것이다 라는 등등의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내게 일을 주는 분들이 악인은 아니지만 그런 내가 처한 환경은 체력 고갈에 너무 일이 많은 순간인데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제게 주어진 일, 제가 해야 될 과제들이 다 주어진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면 저는 할 일이 분명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성실로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였거든요. 주어진 과제 해결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더 지혜를 달려 기도하고 명철하게 달려 더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시편 30편을 보면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섬길 테니까 보너스가 있겠군요.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아침에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하루가 채 다 가기도 전에 저는 그날 2가지의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보너스는 다음 주에 자세히 나누겠지만 우리 중국 목회자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섬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통찰력들이 정리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너스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날 작년 2016년 열심히 세금 바친 거에 대한 연말 정산한 결과가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세금 내는 분들은 연말정산의 그 기쁨을 아십니다. 예. 목사님 얼마 들어왔길래 기뻐하셨어요? 묻지 마세요. 그렇게 많이 들은 건 아니지만 그거 자체가 그냥 기뻤어요. 한참 웃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세밀하게 섬세하게 저와 동행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오늘 하루는 소망을 충전하는 날입니다. 소망. 때로 우리는 소망이 부어졌지만 그 소망의 자세한 내용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대감을 주셨지만 그 기대감의 열매가 뭔지는 모를 때가 있어요. 상관없어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것이 원래 소망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향한 소망, 자녀들을 향한 소망, 또 나의 사업에 대한 소망, 또 내 일터에 대한 소망, 또 내 미래에 대한 소망들, 여러분 다 무너지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소망을 완전히 체험받아서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이 내가 넘어질 것 미리 아시고 주시는 그 보너스들을 기대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는 선한 일에 열정을 쏟게 하시는 걸로 임하게 됩니다. 선한 일에 열정을 쏟게 하십니다. 14절을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앞에 나왔죠? 다 버리게 하시고, 그 다음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버리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다 마침내 하나님의 갈망은 선한 일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 자신의 특별한 백성을 삼고 싶어 하십니다. 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소망이 가득 불어넣어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됩니다. 열정의 사람이 되어가죠. 열정 어린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열정이 식었다면 죽은 사람처럼 살게 되죠. 이들은요, 그 열정을 통해서 난관을 극복합니다. 또 이들은 열정을 통해 선을 추구합니다. 또 자신의 섬김이 필요한 곳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것을 이루어갑니다. 또 어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언제나 자원하여 자신을 바치지요. 또 아무도 묻지 않아도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공동체가 이루어야 될 가치들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그 가정은, 또 그 부서는, 그 사랑방은 아주 아름답게 생동감 있게 살아가게 되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열정 어린 선한 일을 추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열정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모세 120세까지 열정 어리게 살지 않았습니까? 갈렙 85세도 열정 어리게 가나안 땅에서 가장 난공불락의 요새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청년도 열정 잃으면 노인으로 사는 것이고요, 그러나 나이가 많아도 열정이 있다면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또 과거 어떤 인생을 산 것과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열정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월달에 여러분들 읽으셔야 될 추천 도서 가운데에 우리 김상숙 님의 주님 오늘도 부탁해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에 이분과 오랫동안 동역하셨던 분이, 이 부부가 저한테 이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분은 그냥 평범한 아주머니였었는데 1995년부터 남편과 더불어 홍콩에서 주재원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 필리핀에서 온 가정 도우미들이 때를 지어 거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밤이 돼도 이들은 가지 않았고요, 비가 와도 거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아니 왜 저렇게 안쓰럽게 있을까라고 가서 물어보니 이들은 일주일에 단 한 번이 휴일이기 때문에 동료들과 함께 모여서 집에 늦게 들어가려고, 왜냐하면 집에서 이제 일을 하니까요, 메이드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거리에서 밥 먹고 거리에서 그냥 밤을 지새웠던 겁니다. 이거 너무 안타까웠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너무 쉬운 걸 했어요. 그럼 거리에서 밥 먹지 말고 우리 집을 내가 오픈해 줄 테니 우리 집에 와. 그래서 이분은 필리핀 분들을 자기의 집에 오픈해서 그냥 자기 집에 머물도록 해줬어요. 일주일에 단 하루. 그리고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또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어주었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제 이 부부가 홍콩에서의 삶을 마치고 이제 말레이시아로 가자
이제 말레이시아 가보니 인도네시아에서 온 분들인데 이분들은 건설 노동자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 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 아침은 거르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때까지 참았다가 이제 인도네시아 본드분들이 공사판에 한 자리에 모여서 큰 대야솥에 밥을 이렇게 지어 먹는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쉬지 못하는 거예요. 밥 짓느라 시간 다 써버리고. 그래서 이분은 할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른 아침 시장에 가서 장을 봐서 도시락을 쌌어요. 그리고 도시락을 대접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암송시키고 역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분들인데 주님이 주신 그런 마음을 좇아서 이런 삶을 사셨던 거예요. 나중에 한국으로 다시 왔을 때에 일산에 가서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만났고, 그들이 공장에서 쫓겨나 오갈 데 없이 공원 벤치에 있는 사람들, 또 직업이 없는 분들, 임금 못 받는 분들, 아픈 분들 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 외국인 노동자를 섬기는 홀리 네이션스라는 선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정말 감명을 받았던 부분은 이분도 역시 조지 뮬러처럼 사람들에게 돈 벌리지 않고 손 주지 않고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분이었습니다.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졌어요. 수십억 원 이상이 오직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만 채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노동자들 가운데에 이 사랑에 감동되어 목회자가 된 분들이 30명이 넘었어요. 이분들이 모두가 다 선교사로 들어갈 수 없는 땅, 자신의 고향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이런 분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는 나오지만 그렇게 무기력하고 아무런 행복도 아무런 간증거리도 없는 채 살아갑니까? 간단해요. 태양을 기억하십시오. 햇빛을 기억하십시오. 저 태양보다 더 찬란하게 우리 영혼을 비추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 영혼을, 우리 인생을, 우리의 모든 실패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미래를 비추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주님의 사람처럼 변화되어지고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게 되고 주님이 그토록 갈망하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여러분이 한 주간 기쁨으로 살아서 다음 주에 여러분 교회 생일날 보았을 때에 여러분 속에 풍성한 한 주간의 기도 응답들, 풍성한 간증거리들을 가득 안고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고 여러분의 사랑방 교회 가운데에 마음껏 위로와 축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육신의 눈은 감으시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눈은 활짝 뜨십시오. 그리고 저 골고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골고다 밑에 있는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태양빛보다 더 찬란한 은혜가 우리 영혼을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근심, 또 좌절, 또 실패, 또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미 은혜의 햇빛이 비추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냥 고백하시면 돼요. 자백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미 주님은 죄의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셨고 마르지 않는 은혜가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을 감싸고 있음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소망을 불어넣어 주실 거예요. 배우자에 대해서 실망하셨습니까? 더 이상 자녀들 기댈 게 없습니까? 더 이상 내 자신 이제 육체도 쇠잔에 가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소망들을 거슬러 새로운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십니다. 함께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날이로다. 햇빛보다 더 찬란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주님 비추게 하심을 찬미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비추고 계심을 찬미합니다. 주 예수님, 모든 깊은 실패감, 또 깊은 좌절, 또 깊은 아버지 고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원망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좌절이 팽배하는 그 속에서도 주님 은혜가 빛이 없는
아버지 더 이상 소망을 잃어버린 부부관계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기댈 곳이 없는 자녀들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나의 인생 마치 고목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좌절한 인생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소망을 불어넣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열정 어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 분명하게 달려나아가고 뛰며 나아가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그렇게 우리들을 변화시켜 가게 하실 줄을 믿나이다. 주님 찬미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모든 절망감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실패도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부부 가운데에 서로를 바라보고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해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들 속에 주님, 죄 있는 자가 어찌 건강한 부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나이까. 주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부부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 더 이상 남편을 향해, 더 이상 아내를 향해 소망이 없다고 고개 숙인 우리 가정들, 이 시간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내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그 상처의 부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찬미하는 놀라운 제목이 되게 하실 줄을 믿나이다. 내 사업과 또 내 건강에 더 이상 소망을 잃어버린 지체들, 이 시간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길이 없는 곳에 하늘에 흘러난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홍수가 창일한 곳에 요단강 가르시는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이번 한 주간도 또 다른 열정과 감사로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